오늘은 에레미야 애가 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비탄하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이 기록된 내용인데요.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한 편 한 편의 비탄시이고 5장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시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왜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장 1절에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을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슬프다 탄식하면서 이 시를 기록합니다. 뭐라고 탄식하냐면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우리가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우리가 구름이 덮여진 것 같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상황이 되었다. 그것을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둡게 만드셨다 그거죠. 2절에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국률이 여기시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버리셨고 하나님이 이성이 무너지게 하셨고 지도자들 그리고 유력자들을 하나님이 다 버리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민족은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었다 그 말이죠. 왜 징계를 받게 되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들이 회개하라고 한 것, 이 모든 하나님의 경고를요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3절에요.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남유다는요 북쪽에 있는 바벨론 군대로부터 짓밟혔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에레미야는 지금 뭐라고 탄식하냐면 에레미야가 국력이 있어서 에레미야가 군사력으로 인해서 우리를 짓밟았습니다라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바라볼 때도요.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섭리로 바라보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관점이라는 게 있죠. 주관적인 관점입니다. 내 관점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입장에서 해석이 됩니다.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올바른 해석은요. 객관적으로 누구도 다 순응할 수 있는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앞서서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적인 해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그 전제 아래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볼 때요.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걸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구속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해 나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구속사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파괴된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펴지 않으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불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불사르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징계를 받았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4절에요.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원수같이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되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경고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 잊어버리는 것처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경고는요, 들을 때 우리가 고치거나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게 은혜와 긍휼이 임하고요,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면 내가 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요, 그 말씀을 저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원수까지 됐답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원수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5절에요.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원수같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을 파괴되고 궁궐도 파괴되고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근심과 애통을 더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올 때요,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 욕심으로부터 온 고난이라면 그 욕심을 버려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라면 그 외부로부터 오는 그 고난을 막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피할 게 아니죠. 그것은 묵묵히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종류가 다릅니다. 시험입니다. 우리의 성경에는요, 뭐라 그러면 시험이라고 말하는데 그 시험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고 내 욕심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도 있습니다. 이 시험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착각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요, 마치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지금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입니다. 그 징계라 그 말이죠.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눈물과 근심과 애통을 주신 겁니다. 6절에요.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패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셨으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초막을 동산처럼 밀어버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들의 생활 터전을 다 밀어버린 겁니다. 절기를 패하게 하셨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게 부담스러우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거치장스럽고 힘들었을 때 예배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시고 그래 너 예배 없이 살아라. 그리고 예배를 거둬가신다면 어떡할까요? 우리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지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절기를 패하게 하셨습니다.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싶어도 경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그렇죠? 우리가 전쟁 시기에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마음 놓고 편안히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너희 그래 예배 없이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더 힘들고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그들이 이방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결국은 그들이요 절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결국 잊어버림을 통해서 그들이 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하나님이 제단을 버리셨답니다. 하나님이 자기 성소를 버리셨답니다. 미워하셨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미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그들이요 등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버리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8절에요.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결국 그 전쟁으로 인하여 그들이 예배하지도 못하고요. 전쟁으로 인하여 짓밟히게 되어서 성곽, 성문 다 무너지고 그들은 슬픔과 고통으로 애통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9절에 성문이 땅에 부딪혀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결국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요. 세상의 사탄 마귀로 인하여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들의 성이 무너지고 그들의 빗장이 무너지고 왕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선지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이게 진정한 뭐예요? 암흑시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 이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친 겁니다. 10절에요.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쓰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처참한 모습이죠. 티끌을 뒤집어 쓰고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요. 이제는 뭐냐면 장례식 모습입니다. 통곡하는 모습입니다. 절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비참한 고통이 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 스스로 세상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사나운 이리들이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은 엔토크리스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테두리 안에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 안에 살 때 우리가 보호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밖을 뛰쳐나가게 되면 결국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는 사나운 이리떼들이 그 양을 집어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이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 없이 이 땅에 쓰러져 있고 기절하고요. 허우적거립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이런 처참한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될까요? 눈물이 쏟아질 뿐만 아니라 창자가 비틀고 그리고 이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이 예루살렘에 무너진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요. 자신의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모습, 눈물이 눈에서 쏟아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요.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들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엄마 먹을 것 줘. 엄마 먹고 싶어. 엄마는 줄 게 없습니다.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못 먹는 것은요.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낳은 자식이 자신의 품 안에서 먹을 것 달라고요.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당했다 그 말이죠. 왜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 그 말이죠. 13절에 딸 예루살렘이요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언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요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유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내가 무엇으로 비유하고 무엇으로 이 상황을 증거하고 무엇으로 이것을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다.
이 비참함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지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다. 4절에 14절에요.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였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한 것만을 보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미혹된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말할 때는 그들의 말을 달콤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을 마치 그들이 참 선지자인 것처럼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나 참 선지자들이 말했을 때는요, 그 말을 우습게 여기고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여기 선별적인 말입니다. 거짓 경고, 미혹을 할 것만을 보았답니다. 누가요? 그 말을 듣고 그것만 본 사람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저걸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보는 대로 보는 겁니다.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는요, 어떤 사람이 볼 때 모든 게 두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기쁜 상황에 있을 때는요, 모든 것이 즐거움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보여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이 이미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겁니다. 그들이 사탄의 미혹이 되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겁니다. 경고, 미혹, 다 들을 것만 듣고 볼 것만 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도 다릅니다. 무게가 다르다, 그 말이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면요, 전폭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20% 의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을 얼마 의지하고, 나도 얼마 의지하고, 이거는 의지하는 게 아니죠. 의지한다는 것은요, 전폭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짓 경고와 미혹을요, 들을 것만 들은 겁니다. 그들이 볼 것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져든 것이죠. 그들의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15절에요.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보던 세상 사람들이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이방인들이 비웃음거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나라, 기쁨의 성이라는 예루살렘이 이처럼 처참하게 무너진 곳을 볼 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냐? 이방인들이 비웃는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들의 믿음이나 온전히 믿어요. 당신들이나 온전히 믿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믿는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요, 누가 욕합니까? 세상 사람이 욕한다,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16절에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을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이방인들이야, 우리가 봤잖아. 저들이 참 웃긴다. 하나님 믿는 게 바로 저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던 날이랍니다. 이방인들이 우리가 망하는 걸 보고 이방인들이 허허 웃는다는 거죠. 하나님 계시긴 어디 계셔? 저 사람 보면 알잖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방인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우게 하며 내 대적들은 뿔로 높이 들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답니다. 비웃음거리, 웃음거리가 되게 하셨고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그렇게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그런 징계가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그 말씀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 불을 꺾으셨습니다. 비참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한 겁니다. 18절에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어라 그 말이죠. 세상의 고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고통을 호소하고 울자 그 말이죠. 회개하자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는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19절에 초저녁에 일어나 불을 지질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이 비참하게 굶주려 죽어가는 이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통곡하고 울자 그 말이죠. 초저녁은 그들이 쉬어야 할 밤입니다. 그런데 쉬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자 그 말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다시 우리에게 임합니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그것을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20절에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음을 당하러 오리까. 하나님 어찌하여 자기 아이 난 그 부모가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꼴이 되며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에서 죽임을 당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이죠. 탄식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요 상황이 벌어지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그 죄악, 그 사악함이 전쟁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양심이란 게 없습니다. 인간이요 동물보다 못한 모습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이처럼 이 비참한 이 상황 가운데서 에레미야는요 백성들을 지금 일깨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자. 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그걸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21절에요.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신 거.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걸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22절에요.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우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이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하나도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도 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이죠. 내 몸뚱아리도 내가 낸 내 자녀도 아무것도 지킬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남은 자가 하나도 없답니다. 진노의 날에 누구는 피하고 누구는 진노를 당하고 그거 없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 모두가 고통스럽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고할 때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요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 애가 2장의 이 말씀, 이 비탄시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미리 깨어 경성해야 되고요 또 이 비참함이 이 시대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